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요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호는 끝이요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영웅들의 일상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미 믿음의 영웅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아브라함, 아주 유명한 믿음의 조상이죠. 모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다윗은 다윗의 별이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 왕입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 그 외에도 수많은 정말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고 뜨거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구나 라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갑자기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믿음이, 그 위대한 그 영웅들의 믿음이 월요일 아침에도 살아있는가? 그 믿음이 우리의 식탁 위에서도 살아있는가? 또 이 믿음이 우리의 직장에서도 살아있는가? 그 믿음이 교회 안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묻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히브리서 13장은 믿음의 영웅들이 집으로 돌아온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온 모습이 바로 히브리서 13장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이 일상으로 내려온 장이 바로 히브리서 13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은 제가 이름 줬는데 일상적인 삶의 장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반복되는 그런 명령형 동사들이 쭉 계속해서 나옵니다. 13장에 보면 설명이라기보다도 명령형의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계속하라 라고 말하죠. 2절에 잊지 말라, 3절에 기억하라, 그 다음에 4절에는 존귀히 여기라, 그 다음에 5절에는 만족할 줄 알라, 17절에는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이 6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왜 그런가요? 바로 이 명령문들이 의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들은 바로 믿음이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띵킹이 아니라 액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영웅들의 삶의 모습을 쭉 언급하면서 이제 이런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단지 그들의 삶에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단지 생각하고 감동을 받는 것만을 넘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 본받는 것, 그들처럼 행동하는 것, 그들처럼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일상이 흘러가는 네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사랑의 방향입니다. 사랑의 방향. 1절로 3절에 보면 거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형제사랑, 나그네 대접, 갇힌 자를 기억하는 것, 아주 소박한 그런 내용입니다. 또 그런데 곧 놀라운 말씀이 이어지는데 뭡니까?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다라고 2절에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런 소박한 것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대단한 기적이 아니라 작은 친절, 소박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은 아주 소박한 것이죠. 그러나 뭐 어느 사회든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재산 상속 문제로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색해지는 것을 한국 사회든 미국에는 조금 없을까요? 없진 않겠죠. 어쨌든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지난 1월달 첫째 주인가요? 우리 옆에 교회 행복한 우리 교회하고 같이 떡국을 먹었죠. 만두 떡국을 먹었는데 그때 이제 장로님이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 식구들은 형제 자매들보다 더 가깝다, 좋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자랑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말씀의 형제 사랑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그런 간증의 말씀이죠. 문제는 이 형제 사랑을 본문에 보면 계속 하라라고 말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계속 사랑하고 잊지 않고 생각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체력을 거기에 녹아넣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작은 친절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라는 것은 그 삶이 작은 그런 친절을 행하는 그 루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하고 루틴에 대해서 어떤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 의학, 운동선수, 이제 운동을 코디네이트하는 그런 헬스 테라피스트가 이야기하는 것을 잠깐 들었는데, 습관이라는 것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루틴이라는 것은, 요즘 루틴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유튜브 같은 데서. 그것은 루틴이라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계속 꾸준히 하는 것이 루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또 약한 자를 도와주고 또 손님을 대접하는 것, 갇힌 자를,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것, 과연 습관을 가지고 하십니까? 아니면 루틴을 가지고 합니까? 한두 번은 그냥 습관적으로 또 관리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루틴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꾸준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목표가 있는 루틴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향은 삶의 자리입니다. 삶의 자리, 4절로 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를 감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인발을 족한 줄로 알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가정과 통장 안에서 어카운트 안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혼인을 귀히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속의 7번째 명령이죠. 그러나 세상은 이 계명을 많이 가볍게 여깁니다. 결국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돈과 명예는 삶의 어떤 필수 요건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것 앞에서는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돈과 명예는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도 또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 모습은 이제 7절로 14절 말씀인데 신앙의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8절 7절로 9절 말씀 한번 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므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 쌀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놓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많이 변합니다. 아주 빨리빨리 변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컴퓨터 공학 아주 황금알을 낳는 그런 직업이었죠. 그래서 저쪽 위에 실리콘밸리에서는 이 컴퓨터 사이언스 또 컴퓨터 이게 언어 만드는 사람들을 되게 존귀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AI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컴퓨터 잘하는 사람들이 직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도 변하죠. 환경도 변하죠. 형편도 쉽게 변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일상은 그런 모든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분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세팅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모든 것을 놓는 것, 이것입니다. 바로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우리 믿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보면 그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우리를 인도하던 믿음의 영웅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았다. 물론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았지만 능력에 있어서는 우리하고 너무나도 차이가 나신 분이기 때문에 11장에서 나오는 이 믿음의 영웅들, 똑같이 예수님처럼 살려고 했지만 우리와 똑같은
형질을 가진 그런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예수님 위에 믿음을 세팅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려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수많은 교훈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 말도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도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에 그것들을 대어보고 재어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마음을 은혜와 음식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야지 맛있는 음식과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정치가 이 은혜보다는 음식에 넘어가는 각종 스캔들,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종종 이렇게 접합니다. 우리가 만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마음에 굳게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일상을 변하지 않는 예수님 위에 세팅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죠. 장차올 도성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10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육체를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찾는 것들,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또 이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 기쁨, 즐거움, 물론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도성을 향해서 가는 하나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도성의 완벽한 행복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져오시는 그런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여기에는,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 영원한 도성은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져오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믿음의 핵심인 것이죠. 그랬는데 여기서 10절로 14절에서 예수님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가서 뿌려서 죄를 속하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나가서 불사르는 것, 그것이 속죄의 하나의 그 모델입니다. 그런데 그 속죄의 모델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피로, 그 동물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 예수님의 몸은 영문 밖, 어디입니까?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거기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완벽한 온전한 제사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 보면 그것을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치욕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짧은 33년의 생을 사셨지만 그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물론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칭찬도 받고 영광도 받았지만 그 예수님의 생애는 보면 질투와 시기와 모함과 많은 그런 억울한 삶입니다.
특히 가장 예수님의 치욕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마지막 고난주간과 십자가의 처형이죠. 그 예수님의 치욕을 예수님은 친히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골고다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하여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치욕을 우리가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차 올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절로 17절에서는 공동체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예배와 순종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혼자 살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찬송의 제사가 가능한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속하셨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은 가사 중에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증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찬송인데, 그것을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입술의 열매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입술의 열매.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는 찬송을 부를 때 생기는 것이고 그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을 원하시겠습니까? 명예와 권세를 원하시겠습니까? 오직 여러분이 입술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것, 이것이 우리 입술의 열매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종종 설교 부흥 강사님들이 말하는 것 가운데 목사님들은 입술만 천국에 갔다라는 그런 우스개 말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입술의 열매. 여러분이 한번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입술로 무엇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을 언급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평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사실은 약간 체면적인 사람인 것 같아서 그냥 찬송이 막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 동기 목사님, 안디옥 교회 목사님 되게 전통적이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찬송을 자주 하세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차 운전해서 같이 갈 때도 보면 찬송할 때도 있고, 그런데 되게 전통적이고 보수, 약간 좀 그러신 분인데, 말로는 이렇게 찬송을 되뇌시는 것을 보면서 존경스럽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입술의 열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뇌이고 묵상하고, 최근에 제가 들은 건데, 치매 안 걸리려면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치매 안 걸릴 뿐이 아니라 똑똑해지려면,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을 듣고서 제가 딱 생각한 거,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똑똑한가, 머리가 좋은가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경전을 모세오경이죠. 그들은 그것들을 계속해서 어릴 때서부터 그냥 중얼중얼 계속 말로 다 합니다. 그래서 말로 다 계속 뱉어내기 때문에 말로 하는 그것들이 이 뇌리 속에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조남성 방법은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으로 하고 글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말로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머리도 좋아지고 치매도 잘 안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소리내어서 읽는 것,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녹아내릴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역사할 수 있고 또 찬송을 여러분들이 계속 부르면 찬송의 그 가사가 여러분 삶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찬송을 가지고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6절 17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하라, 서로 나누어주는 삶을 살라. 하나님의 입술의 제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주 웬스데이에 여기서 11시부터 1시까지 이 토안가 연합감리교회 또 토안가 시리 여기에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푸드뱅크를 합니다. 약 200명 분의 그것을 도네이션도 받고 그렇게 해서 나누어주는 것을 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저는 한 번 갔었는데 이런 거 우리 교회도 여력이 되시는 분들 같이 가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교회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선교와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 교회들이 성장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작지만 이 사회봉사하는데 푸드뱅크에 참여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 인도하는 자들에 대한 순종과 복종이 너무나도 무너진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인도하는 분들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존경심과 그런 것들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종과 복종이라는 단어는 어떤 경히 여기고 무시할 세상 풍조의 그런 영향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순종과 복종을 신앙적인 아름다운 단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신앙과 복종이 없는 관계라면 거기에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익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영혼을 여기 보면 인도하는 자들, 지도자들이죠. 그 지도자들의 원래 모습은 그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마치 성도들의 연약함, 또 죄, 또 기쁨 그 모든 것들을 자신들의 것처럼 동일시하는 것이 경성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즐거움으로 하고 그들이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근심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물론 이것은 일방적인 문제는 아니죠. 지도자들이 경성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고 성도들도 그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이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 단어는 세상 단어가 아니라 성경적인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유익을 가져다주는 단어, 축복의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11서 13장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사랑으로, 절제로, 순종으로, 찬양과 나눔으로 너희의 보이지 않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13장만의 말이 아닙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그래서 심지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목소리로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은 반드시 삶의 모양을 만들어낸다. 믿음의 실체는 삶의 모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는 노예제 폐지를 이끈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는 의회 연설보다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에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나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나의 하루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내가 먼저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이 진정한 위대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변화는 위대한 하루가 아니라 충실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변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은 그래서 모든 명령은 은혜 없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해 보자면,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 한 사람에게 믿음의 친절을 베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화 한 통, 식사 함께 같이 하고 진심 어린 기도로 그 형제를 계속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와 삶의 간격을 우리가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드린 찬양이 월요일의 말과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미의 제사와 선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간단히 맺겠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결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이 믿음의 영웅이고, 오늘도 정직을 붙드는 사람이 믿음의 영웅이고, 오늘도 예수를 바라보는 그 사람이 바로 히브리서 13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삶이 있는 그런 일상의 믿음을 가진 영웅들임을 믿고, 이런 삶이 우리와 또 우리 교회 여러분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1장에서의 믿음의 영웅들의 삶의 모습과 13장에서의 일상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믿음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증거를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시는 해 한없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2026년 1월 한 달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가정과 또 자녀손들과 생업과 모든 인간관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일상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열애 하나를 아름답게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와 간구와 소원을 물질에 담아 드립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것들로 우리들에게 함께 해주시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영문방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조상들의 진정한 믿음을 본받아서 일상생활에도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는 귀한 진정한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가 심히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 많이 해서 우리 교회의 자리를,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